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풀어서 말하면 불러내어 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르기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 말을 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라 부르신 그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세상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성도가 품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빛을 품은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집안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실 때는 성도의 믿음과 의지와 오늘 남성교회가 찬양한 대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어떤 이들은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이 가진 믿음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세상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경험이 있고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앞서고 기적을 앞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하고 주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 불릴 만큼 전쟁에 능했던 우리는 그 용사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숲속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넣고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저 미디안 에렉으로 가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라.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기드온 또한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거두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만 되면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자신이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을 가져가고 아이들과 아내자들을 데려가는 가면 모든 것을 불사르고 죽이는 그 미디안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고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는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선지자 요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말했습니다.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민족입니다. 그러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였고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자신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못 갑니다. 가면 죽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척하면서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이 사람들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야 한다면 그곳의 상황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내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고 나를 보내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에서 그 명령에서 도망치고 싶은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이사야서 6장에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곳으로 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자원하면서 나섰던 그 이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결단을 내린 자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내시는 그곳으로 갔던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큰 환난을 겪은 후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부터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풀어 가르치며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의 야손과 그의 가족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가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는데 믿음이 있으면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덩달아 따라 들어오는 게 삶의 고난입니다. 옛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데기? 그죠? 권사님 맞나요? 구데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냐 그러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러죠. 삶의 고난이 두려울까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멀쩡하신 것 같아도 고난들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물어보면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잡고자 교회가 세워진 그 야손의 집에 한밤중에 쳐들어갑니다. 분명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야손과 그의 사람들은 바울을 빼돌려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잡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이 나는지 포악한 사람들과 함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구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보석금으로 그들을 풀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기를 너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이런 위협에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더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 자신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을 남겨두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들은 바울의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박해와 동족들의 위협으로 그들이 가진 복음을 버리진 않을까. 닥치는 환난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까. 그들을 시험하는 그 악한 마귀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바울의 마음은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가봐야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기로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두세 번은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마다 사탄이 바울의 발목을 가로막았다. 바울이 가기 쉽지 않아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결국 바울은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에 생각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왜 그랬을까? 빌립보서 2장 20절로 23절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르기를 나와 뜻을 같이 하여 성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오직 디모데만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과 같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복음의 일에 수고를 내었다.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이 정도는 얻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이라도 알기라도 하듯 디모데가 자원하여 났습니다. 박 전사님 가십시오.
그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만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그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섰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그 한 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생명을 걸고 간 그 디모데의 모든 사역들을 성경은 기록하기보다는 그가 돌아와서 전했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단지 그들의 믿음을 알길 원했고, 혹시 그들을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에게서 복음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았을까, 그 염려함으로 디모데를 보냈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나니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살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포기하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자원하여 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잘 전한 디모데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가장 잘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진실된 마음과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진심을 전해준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디모데였기 때문에 상황이 위급할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만 크고 작은 일이 구분되어지지, 우리 주님 앞에는 크고 작은 일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자의 충성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큰 일입니까? 이 앞에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면 큰 일입니까? 저 뒤에서 안내를 하면 작은 일입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면 큰 일이고 이곳에 남아서 전도지를 도는 것은 작은 일입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충성되어 일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은 그 한 줄로 디모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만은 그 디모데를 기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디모데가 바울의 말을 전하는 복음, 그 말을 전하는 자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갔지만 이 작은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된 그 디모데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큰 일에도 충성합시다. 다시 말해 작은 일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오늘 맡겨진 그곳,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되어 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겁니다. 나도 하늘로 가니까 너들도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Great Commandment. 해석하면 위대한 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고 성도로 부르신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으로 다시 보냈던 그 사명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세와 기드온과 그 요나처럼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도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이 Great Commandment를 받은 위대한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그들이 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주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감내해야 되는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가려고 봤더니 별로 안 줘. 가려고 봤더니 별로 반기는 사람도 없고 가려고 했더니 정말 오히려 반기기는커녕 복음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손가락질하고 교회 오기 그냥 줄줄줄줄 나고 누가 어쨌네 어느 교회가 어쨌네 어느 목사는 이러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예 입도 뻥뻥 못합니다. 혹시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곳으로 가라 하시니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요나처럼 주님의 보내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나 안 들었어요. 주님 앞에 서서 한 번도 난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다고 여러분은 이야기를 못해요. 왜? 지금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말이라도 하지 말지 가만히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 가야 돼요. 가든 안 가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보내심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구원을 빼앗고 영생을 안 주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디모데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갈 수 없는 그 사람들, 자신이 가진 그 믿음보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앞서서 그 믿음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시는 그곳으로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하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생명을 다해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보내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변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믿음이 그 두려움이 믿음을 앞섰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기에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오지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보지고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선교를 안 가고 근질근질한데 올해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더 근질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고 또 그곳으로 가면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신뢰하고 믿었고 그곳에 보냄을 받은 디모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올 수 있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론가 혹은 누군가에게로 보내셔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다르지 않은 아마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에 부치도록 싸워야 그러한 곳이 분명할 겁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그곳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기에 우리 주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로 부르셔서 너희는 바로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때 더 큰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더 험하고 힘든 그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더 보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머물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사명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의 가정에서도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디모데가 그랬듯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알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생명을 내어줄 만큼 헌신이 요구될 것이지만 보내신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오늘 디모데가 전해준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는 감사의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한 주를 견디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나눌 때는 바로 이것을 나눌 겁니다. 뭘 나눠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설교할 때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바로 여러분을 보내신 가장 첫 번째 걸음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승리하면 직장으로 확장되고 사업장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는 여러분의 입술에는 분명 기쁨의 복된 소식들이 간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내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이 아무리 험하고 멀고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보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고 그곳으로 가서 생명을 걸고 충성되이 일하는 우리 약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그러한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또 사업장과 직장을 살리고 또한 돌아와서 온 성도와 함께 기쁨을 나눔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약수에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이 머물라는 그곳에 머물고 주님이 가라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기도합시다. 뜻하신 뜻하신 그 안내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히려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 한번 우리 우리 합심으로